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는 그 기쁜 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십자가만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사순의 시작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을 이제 함께 보내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미를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초 1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각자가 십자가라는 이미지를 딱 떠올렸을 때 나에게 떠오르는 십자가의 첫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볼 거예요. 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도 좋고 보편적인 십자가도 좋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십자가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딱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 한 단어도 좋고요. 한 문장도 좋고요. 꼭 종교적이 않아도 좋아요. 그냥 광범위하게 딱 생각해봐가지고 나에게 생각하는 내가 떠오르는 십자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식당 지금부터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좀 갖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쪽부터 돌아가 볼까 그러면? 영훈이 먼저 해보자. 십자가. 빨간색. 좋아요. 빨간색. 지명이. 피. 하영이. 잘 안 들려요. 고통. 죄. 예수님의 못 박히신 곧. 나연이. 슬픈데 감사하고. 오케이. 또 지영이. 엄청 큰 일. 가장 큰 일. 다현이. 교회. 자, 십자가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그냥 십자가라고 했을 때만 해도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약간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성장해왔고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미지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 주로 십자가의 그런 의미들, 빨간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현이가 아까 뭐랬지? 교회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딱 이렇게 들어봤는데 바울에 앞서서 이 시대, 정말 십자가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빨간색, 피, 교회 이런 이야기들 중요한 거 성경 나올까?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나마 가장 유사한 단어가 있다면 피. 왜냐하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리기 이전에 한 단어로 그냥 사형 틀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누가? 아무나 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시대에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치범.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반란을 모하거나 뭔가 책략이나 계략을 꾸며서 우리 국가나 우리 지역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십자가를 내렸어요. 그만큼 최고의 사형법이었고 잔혹한 방법이었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걸 한번 찾아서 본다면 십자가의 그 형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손바닥에 못을 박혔다는 사람도 있고, 손 여기에 혈에 박혔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과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닥 반갑거나 유쾌하거나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구의 고백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고백이에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로 바울이. 바울은 당시 그런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과에서 별로 차이 나지 않아. 그들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안올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어요. 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형을 다 경험한 이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듣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의 바울은 당시 그 유대인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를 사형틀로만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느냐?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고백을,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를 부정한다거나 외면해버리면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은 결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어떤 십자가를 왜 자랑해야 하는가? 더 원초적으로 나아가면 나는 과연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지,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살아왔던 사람인지 다 다를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머리로서 이해드리고 가슴으로 받아지고 그것을 입술로서 내뱉을 때, 고백할 때, 그때서 비로소야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알고 있어요. 이런 십자가를 우리 보고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십자가 속에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에요. 지용이가 얘기했지. 성경 속에서 가장 큰 일, 교회에서 십자가를 두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보다도 이 십자가의 의미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그만큼 이 십자가에 대해서 나타난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담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 여기 나와 있죠? 십자가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안에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다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시 이 땅에서, 이 지상세계에서 창조한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 나름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결국 간격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붙잡았죠. 계속 붙잡고 회복시키고 가끔 심판도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했는데 이루어졌다? 아니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해도 안 됐거든. 잠깐뿐이었어요. 찰나 정말 그 잠깐만 회복되었지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할 법도 한데 외면할 법도 한데 그냥 다 심판하실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끈을 놓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최종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일까요? 주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께 호소하는 거고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끝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여기에서 이 버림이라는 이유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내 거 그냥 이렇게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놓아주었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었다. 누구를 향해서? 이 버림을 받는 주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누구를 향해 던져질 수 있다. 우리를 향해서 던져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 홀로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런 던져주는 사랑이 있었더라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담겨 있어요. 인간을 향한 어떤 사랑? 불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외면하고 싶은데 피해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가셨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내 이 사랑을 피해버리고 나의 삶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나 또한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다? 십자가에서 표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는 잊으면 안 돼. 가장 십자가의 핵심은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순종해 주신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결국 피땀 흘려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런 완성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이런 십자가를 바울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심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될 거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나무 짝대기 사형틀이 아니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반대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십자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 곧 복음이잖아. 십자가는 곧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다? 십자가 사건이었잖아요.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옛 고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쉽게 얘기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옛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거예요. 또 밑에 볼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의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잘 나타났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품었어요. 바울은 십자가를 가졌어요. 십자가를 가지기 이전의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었지.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쫓아하면서 비판하고 냉행하고 폭행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어느 누가 당시 그 어떤 사람이 바울이 회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자 바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나빴던 그 사람이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고, 바울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회심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떠올렸던 그 많은 죄악들, 생각들, 악행들 변화될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씨름하고 나 혼자서 고민하는 그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동들을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십자가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십자가가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거예요. 바울의 기적이 바울만의 기적이라고 보지 마세요. 바울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의 기적일 뿐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바울처럼 살아가야죠.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도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심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십자가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머리로라도 좋고 가슴이라도 좋아요. 그냥 내 안에 십자가가 존재하느냐 아느냐,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가 변화의 기준이었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만 가지고 죄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죄만 깨닫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진짜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면 내가 죄를 죄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낫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안에서 죽었어요. 이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느냐? 그냥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대로의 삶을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죽어서 다시 살아면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만 죽었다고요?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또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그럼 십자가 진짜 지어야 돼요?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지어야 된대요. 대신에 예수님처럼 그런 진짜 실제적인 십자가 말고 예수님께서 함께 지셨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의식대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하면 내가 질 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것이 십자가다라고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요. 이해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는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가 있고 또한 우리가 지어야 될 나의 십자가도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희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정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또 밑에 나와있죠.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요. 나는 나의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끝난다?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사셔서 부활을 이루시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 것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가 내 것이라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내 자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나의 것들을 항상 주님 앞에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자꾸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실천할 때 그 안에서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계속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자꾸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헌혈을 할 때 여러분, 헌혈을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피가 나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헌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상황이 생기느냐, 내 육신, 내 몸 안에 있는 진한 피 자꾸 바꿔주고, 또 어떻게 그렇게 흘림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 새로운 피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 육체 안에 있는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헌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의 것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자꾸 비워주고 자꾸 내보내주고 자꾸 하나님께 내 것을 자꾸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자꾸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작용, 이런 순환 기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내 것을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면제부, 중세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항상 교회가 몰락하기 전에는 무엇이 문제였다? 교회가 교회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쇠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것을 자꾸 비워라 했는데 교회는 자꾸 채우려고만 했던 거예요. 자꾸 비우고 죽여라라고 했는데 교회는 자꾸 살려고 했어요. 어디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쳤어요. 교회를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돈을 자꾸 모으려고 했고,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돈 주면 죄 용서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성장해서 교회가 이만큼 섰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죽이지 않은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크고 높게 세우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흘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온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고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줄 믿어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부터가 고쳐져야 돼요. 십자가는 그냥 그 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장식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려있는 형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없고 그 실체는 없고 그 믿음은 없고 십자가만 덩그러니 놓아 넣었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더라.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있어야 돼요. 바울의 신앙이 모두가 아닐 때 바울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역이 되는 그때에 모두가 아니다라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보고 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한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우리의 영욕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 되고 그런 실천들이 하나 될 때에 내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실체적인 첫걸음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